영상으로 오늘 오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특세 준비를 위해서 수요일날 우리 합동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양산에 있습니다. 그 교회 수요예배 참석을 했을 때 여집사님들 6분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여집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할 때 그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 오늘 아주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찬양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우리 교회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주일 낮에도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또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시고 도고 기도에는 또 도고 기도 나름대로 찬양의 특색이 있습니다. 또 도고 기도는 또 얼마나 또 도고 기도대로 찬양이 은혜로운지 또 우리 중고등부도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찬양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 참 이게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약속했다가 좀 여러 상황이 좀 바뀌거나 또 생각해보고 조건이 불리해지면 약속을 파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이 우크라이나 핵무기 포기하면 지켜주겠다고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핵무기 다 포기한 다음에 지금 그 약속 다 깨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 무역협정 맺어놓고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자고 그래요. 힘없는 나라는 또 바꿔야 돼요. 다시 조정을 또 다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약속을 두들겨 깨고 강자의 입맛에 맞는 약속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라합이요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이제 탈출을 시킵니다. 창문으로 줄을 매가지고 이제 달아내리죠. 성 밖으로. 그러면서 나와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2 정탐꾼이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모인 사람들은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집 밖으로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 밖으로 나가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그 생명을 보존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래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자, 라합이 그의 소식을 가족들을 다 모아 집안 사돈 팔촌까지 다 오시라 해서 얘기를 했겠죠.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면 우리 집으로 무조건 다 모여야 합니다. 이 집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동의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됐을까? 더군다나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기생이라고 하면 아무리 가정적으로 희생한다 하더라도 천하게 보잖아요. 아니 저런 천한 여자, 천한 여인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 그래, 그 사람들 그래 약속은 했지만 붉은 줄 매달았다. 그런데 그거 안 지키면 어떡하냐?
전쟁터에 다 난리 법석인데 그거 지키라는 법이 있느냐? 오히려 모여 있다가 몰살당하기 더 좋지. 여러분, 그걸 순수하게 다 인정하고 수납했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는 또 어떤 가족은 그러겠죠. 차라리 나가서 방어하다가 여리고 왕하고 군사라고 하고 힘을 합쳐서 차라리 방어하는 게 우리 생명을 지키는 거다. 이 집안에 숨어 있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하고 당일날 뛰쳐나간 가족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마귀가 뒤흔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약속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한 거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행위 언약을 의심하게 안 죽는다. 일단 거짓말을 하게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의심하게 하고 또 그 의심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도록 동기까지 또 되거든요.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타당한 이유예요. 그래서 언약을 의심하게 만들고 약속을 깨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죽음이 왔죠. 그래서 그 후로 모든 인간은요, 약속을 잘 안 믿어요. 의심해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탐꾼이 둘이 돌아와가지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그 안에 있으면 산다. 이게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죠. 무엇이 그걸,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다는 보장이 뭐냐? 우리는 못 믿겠다.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믿을 만한 증거 보여달라. 없어요. 다만 라합을 통해서 하는 그 말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하면 그날 그 집안에 들어올 수 없고 결국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그렇게 그들이 와서 한 언약을 라합은 받았고 또 믿었어요. 그 여인이 기생이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믿었어요. 그로 인해서 라합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주실 때 언약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경은 구약, 신약, 약이잖아요. 약.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 언약을 주셨어요. 그 구원 언약을 성삼위 하나님이 영혼에서 체결하셨고 구원자는 예수, 구원의 대상은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의 방법은 피예요. 붉은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 영혼에서 맺은 구원 협약, 구원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체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언약을 이루라는
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첫 번째 아담이 행위 언약을 실패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은 행위 언약을 완성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요. 말씀을 다 지켜요. 다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 언약을 완성하죠. 여러분, 은혜 언약은 두 가지죠. 율법 그리고 짐승의 피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맘이고 죄를 깨달은 것을 대속해 주시는 어린 양 피, 그 예수 피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세요. 그래서 떡을 떼어주고 내 살이라고 그러고 포도주로 잔을 돌리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하면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예수님이 쓰세요. 새 언약. 이제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으로 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을 이루러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언약 안에 들어오면, 이 언약을 믿고 언약 안에 들어오면 언약의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율법을 막 지키고 행하고 구제하고 안식일 지키면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언약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아멘. 언약 백성이 되어야 사는 거예요.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에 들어와야 살지, 집 밖에서 자기가 아무리 설쳐도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 인간의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 아닙니다. 붉은 줄이 묶여있는 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이 붉은 줄은 예수의 피를 가리키거든요. 예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에 들어가야 돼요. 새 언약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언약에 의해서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신분 상관없어요. 기생이라도 괜찮아요. 기생 오랍이라도 괜찮아요. 그 집에 들어오면 살아요. 상관없어요. 어떤 죄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속에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기독교의 진리는요, 조건을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언약 속에 들어오면 그로부터 언약 백성이 된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뭐가 됐죠? 구원받은 후에, 언약 백성 후에 그는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아멘. 구원받기 전에는 붉은 줄이 맺는 그 언약의 집안에 들어오지는 그녀의 인생은 기생 인생이었어요. 죄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언약 백성이 된 이후에는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거룩한 여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복음을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다 죽였거든요.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자고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런데 딱 죽이지 않는 것은 붉은 줄이 메어있는 라합의 집은,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다 죽을 때 예수의 피에 새 언약 백성들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백성으로 살아요. 학교 교육에 붉은 줄이 있습니까? 문화에 붉은 줄이 있어요? 없어요. 정치에 붉은 줄이 있어요. 인간들이 지금 현대 관여하고 있는 모든 곳에 예수 피가 있어요. 새 언약이 있어요. 전혀 무관한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업적을 많이 이뤘다 하더라도 그들은 심판의 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업적을 이뤄도 언약 백성이 안 되면 그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남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니에요. 다 뒤집어 놓으면 다 50보 100보예요. 다 더럽고 추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는 붉은 줄이 메어있는 집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의 피의 언약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약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님이 대구에서 유명한 신분이었어요. 곽 목사님인데 저랑 대학원 동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제 친구 동기 목사의 아버지도 목사고 그 어머니가 사모님이시고 대구에서 한때 그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 나는데 굉장한 분이셨어요. 소문이 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도 사모님도 은사가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병문안을 갔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곽 목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저보고 뭐라 한 줄 아세요? 두렵다 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무섭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모님 능력도 많이 나타나는 사모님이 죽음 앞에 왜 두려울까? 또 어떤 우리 여집사님도 돌아가실 때 죽음 앞에 딱 갔으니까 두렵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나온 삶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봉사했느냐, 거룩하게 살았느냐, 이런 거 생각하면요, 두려워요. 근데 그걸 붙잡지 말고, 우리는 뭘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약속이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안 두려워요. 믿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죽음이 확 와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번에 전라도의 비행기 사고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죽을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갑자기 죽음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언약 속에 내가 언약 백성이 되고 그분의 언약으로 나는 오늘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바퀴떡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자기 그 행위로 의를 삼고 살면 언약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언약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예수 피의 언약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우리 모두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찬송가 150장 부르고 우리 한번 이 밤에 기도하기를